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시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히 적용을 곁들여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수십 년이 건너뛰고 갑자기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그런 데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도 곧장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기보다는 한 명의 독특한 인물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오늘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한 그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용모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그 왕부터가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승리하시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누가 너희의 참된 왕이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죠.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길, 즉 왕이 오시는 대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세례 요한. 그 왕이 다시 승리를 몰고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돌이켜서 그 빗나가기만 하는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데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왕으로서 위엄 있게 왕관을 쓰고 등장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예수님 본인도 받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며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먼저 그분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선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장 뒤 4장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마디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으니 말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오도록 본인이 내려오시고 낮춰지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없이 우리와 같아지시고 이제 우리를 대표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짊어지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자기 피를 기꺼이 흘리실 것이고 그렇게 피 흘리셔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포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어쩌면 여전히 저 구약 아합 왕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다른 가치관을 우선하진 않았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 시대의 헤롯 왕처럼 세례 요한 때처럼 살아남기 위해 주님보다 우선된 어떤 길을 걷진 않았나요?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 옛 나라가 아니라 새 나라, 새 다스림, 새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신이 낮은 곳으로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 뜻에 다스림을 받기를 저 역시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